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이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드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독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리석은 유다왕 시드기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그를 찾아온 사신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드기야에게 사신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각 나라의 사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뭐 때문이요? 바벨론 때문이었습니다. 근동에 패권을 가진 바벨론이 끊임없는 팽창 정책을 통해서 약소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벨론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항복할까? 아니면 결사항전을 할까?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고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모인 자리에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나타난 겁니다. 2절의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하나님께서 전하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 나라는 곧 망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의 목에 줄을 맬 것이고 멍에를 맬 것이다. 그러니 살고 싶으면 항복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시드기야 왕과 여러 나라의 사신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과연 진실인지 사실 여부를 따져볼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예레미야를 그냥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에게 두 번째 침입을 당한 후였습니다. 즉 기원전 597년 이후였죠. 그때 바벨론은 유다에 들어와서 성전 그릇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이 당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돌아왔더라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예레미야가 왕과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시 시드기야 왕과 유다 지도자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복술가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은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세 번째 침입 절대 없을 겁니다. 왕이여 잘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까지 예언을 합니다. 2차 침입으로 성전 그릇을 다 빼앗겼는데 바벨론이 그것을 되돌려 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릇들은 다 돌아올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짓 증언도요. 이런 거짓이 없습니다. 도대체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았고 시드기야 왕과 유다 고관들은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원전 85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왔고 남은 그릇들을 다 빼앗아갔으며 성전은 불탔고 성벽도 허물어졌고 예루살렘 성은 찢기고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비참한 결말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진실 여부는 따져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결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 진실을 직시하게 하는 말, 듣기 싫은 말까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하지만 사울은 회피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즉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나단의 지적 앞에 다윗은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을 지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이 성군 다윗을 만들었던 것이고, 반대의 모습이 악한 왕 사울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쓴소리라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길을 따르는 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